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은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으면서 다 같이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같이 찬송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한길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하시고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가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어 섬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남이 나를 이해해주고 높여주길 바랐던 교만의 삶이었습니다. 저희 입술은 강교하고 마음은 더러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의 추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을 말하며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일림교회를 사랑하사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를 보내는 아쉬움보다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다가오는 새 소망을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새로 고침하게 하시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새로 고침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가 임하는 교회, 은혜가 머무는 교회,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로 고침하시어 우리의 가정이 새로 고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되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어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풍요로만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끌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간거치 못한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사 하루속히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순적하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니엘 시오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셨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가, 안내와 방송, 교사, 주방 등 교회의 각 기관과 처소에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사 영화로운 멸류관을 그들의 머리에 쓰게 하옵소서. 이들의 수고로 인하여 엘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찬양교회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교재와 맞춰서 나갑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돌아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주께서 서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짐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 이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못 오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주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에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2024년 직분자 임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톡에 2023년 영상이 담겨져 있는데 오전 예배 때 틉시다. 조금 챙겨주세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자, 2024년 직분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당에는 그대로고요. 이번 재직해도 거의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이제 교육 전도사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한번 인사할 건데 우리 김동욱 전도사님 사임하고 대신해서 우리 홍인아 선생님이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해 주실 겁니다. 이제 이나야 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이나 쌤이 아니고 전도사님입니다. 이제 전도사님으로 불러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SFC를 섬기는 김규리 간사님이라고 계신데 오늘 그 교회에서 마지막 인사하시고 다음 주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교육 간사로 같이 섬겨주시게 됩니다. 이제 교육자가 우리 홍인아 전도사님 그리고 김규리 간사님, 그렇게 두 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로 이민혜 권사님이 추가되셨고요. 서리 집사, 그리고 남자 서리 집사, 여자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임 집사는 조금 평소와 달리 파격적으로 2024년에 좀 새로운 일들을 교회적으로 많이 행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섬기기를 힘을 모아서 같이 섬기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금 파격적으로 이제 신임 집사를 세 분 세웠습니다. 우리 구철준 성도님, 그리고 안진석 성도님, 그리고 김분희 성도님을 이제 집사님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세 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세 분. 우리 구철준 성도님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진석 성도님, 그리고 김분희 성도님 일어나 주십시오. 여기. 예, 우리 세 분 집사로 잘 섬겨 주시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제 사역국 3번 전도 선교국을 한번 보십시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요. 전도 선교국 보시면 이제 새가족반은 그대로 있고 바나바 사역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팀은 우리 지회숙 전도사님 팀장으로 모셨고, 그리고 각 기관 회장들, 전에 우리 세미나 할 때 다 섬겨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각 기관 회장들도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리고 넘어왔는데 다시 재직회 2번으로 올라갑시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 명예권사라는 란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교회 정관 세울 때 이제 명예권사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1일이 우리 교회 설립 1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때의 명예권사 임직을 취임식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다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3번, 제일 밑에 3번 전도 선교국에 보시면 전도 관리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좀 전도하는 일에 조금 열심을 낼 겁니다.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 임직식 하면서 이제 비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돈 플러스 좀 많은 돈을 우리 박지범 집사님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카페에 가시면 커피 내리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교회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2번 정도 우리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주중에 2번 정도 그렇게 섬길 거고, 또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교제를 하는데 사용할 거고요. 또 주일마다 이제 전도회에서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내년에 전도하는 일에 조금 힘을 쏟을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제 전도하면서 명단을 적게 되지 않습니까? 또 노방 전도하면서 또 커피 전도하면서 명단을 적으면 그걸 좀 관리하시고 그걸 좀 챙겨주시는 거. 어찌 보면 내년 사역에 있어서 제가 좀 가장 신경을 쓰고 비중을 두는 부분이 이 전도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기동성이 탁월하신 우리 정선자 집사님이 조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도 이 내년에 조금 집중적으로 할 거라서 그렇게 정 집사님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전도팀은
주중에 나오셔가지고 그 커피 머신 돌려가지고 좀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새롭게 임명을 했고, 또 여기에 보시면 한 집사님은 주중에 일을 하시는데 저분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좀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교육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국은 요번에 우리 조금 파격적인데 유초등부 여행섭 집사님이 이제 부장으로 섬겨 주시고요. 중고등부는 교육자가 이제 김규리 간사가 섬겨 주실 건데, 이제 중고등부는 내년부터 해서 예배를 대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신앙 지도를 이제 김규리 간사 위주로 하되 이제 조금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박재용 선생님이 그렇게 섬겨 주실 겁니다. 그리고 대청부 그리고 청장년부가 내년에 하나로 통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각규 장로님이 섬겨 주실 겁니다. 이게 사실 조금 모험일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1년 정도 어떤지 한번 시범 삼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일에 김 장로님 좀 섬겨 주시기로 했고요. 또 이제 건축위원회, 사실 우리 교회 재정은 교회 헌법에 보면, 총회 헌법에 보면 안수 집사가 이 교회 재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박지범 집사님 혼자밖에 안 계신 상황에서 집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을 새로 세워 가지고 이번에 이제 김상철 집사님한테 재정을, 건축 헌금과 관련된 재정을 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대 대장으로 주경상 집사님 새로 임명했고요. 찬양대 이번에 좀 많이 세워서 좀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전도회로 와보십시오. 전도회 보시면 남전도회는 이제 결혼한 귀여운 남성들 전부 다 남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여전도회가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여전도회를 59년생 이상 다 그 여전도회 1여전도회고요. 2여전도회는 60년생부터 해서 69년생까지 그렇게 2여전도회입니다. 3여전도회도 이제 좀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71년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75년생까지 그렇게 넓혔고, 이제 4여전도회는 기혼 여성부터 해서 76년생까지 그렇게 조금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당번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이름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조금 너무 먼 경우가 아니면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보통 이제 토요일 때 보면 어떨 때는 2분 정도 나오시고 어떨 때 많이 나오면 한 5분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너무 피로감이 많아질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능하실 것 같은 분들은 일단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고, 5조가 있는데 5조는 1년에 5째 주가 있는 주간이 뭐 많으면 3번,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위주로, 또 이제 우리 박지범 집사님이 또 청년들 사랑하고 잘 섬겨 주시기 때문에 5조 팀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좀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되겠나, 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한다면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또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도 도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조금 좀 현재로서는 조금 파격적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또 열심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다들 열심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분자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직분자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2024년에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케 하여서 더운 여름날 냉수 한 그릇이
우리의 필요를 씻겨주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또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에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에는 항상 수많은 인사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복잡한 곳으로 한 중풍병자가 찾아오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의 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상체로,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침대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예수님 계신 곳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병을, 중풍병을 고쳐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침대채로 들고 찾아왔지만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예수님께 보이기라도 해야지 고침을 받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장애물들, 이런 장애물들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던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것이고, 친척들 결혼식, 또 이런저런 경조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격증 시험, 스펙을 쌓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또 많습니까? 한 번씩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 올 시간이 되면 갑자기 피로가 확 밀려와가지고 오늘만 하루 쉬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아이나 남편이랑 싸워서 화가 나서 예배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사탄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배 자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쳐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시켜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런 다양한 유혹과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유혹과 공격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물질의 장벽, 건강의 장벽, 또 성도들 사이에 생겨나는 이런 갈등이라는 장벽, 영적 나태함이라는 장벽, 또 직장이라는 장벽, 이런저런 모임이라는 장벽 등등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지붕을 뚫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났던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뚫고 담대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번번이
나의 앞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바쁘고 더 소중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담대히 뚫고 과감하게 뚫고 주님을 찾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4년 새해는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힘을 내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자들이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자기 친구를 침대채 메고 주님께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그 집에 지붕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붕을 뚫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붕을 뚫은 후 그 사이로 침대를 내려 보내서라도 아픔을 겪고 있는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짓은 분명 미친 짓이었습니다.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로 침상을 내려 결국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당시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멍 사이로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보이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곳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방해하고 있던 이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가진 죄의 자유를 누렸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좀 논리적으로 문맥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지붕까지 뚫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가은아, 왜 만나려고 했어? 가은이 니밖에 없어. 왜 만나려고 했지? 그렇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주님은 이 사람의 바람은 뒤로 한 채 오히려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은 일단 뒤로 놔둔 채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즉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사함받고 영생의 길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문제는 소중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체의 문제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수님 사역 내내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있는 사람들, 육체의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육체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사실 우리에게는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둘 다 소중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로 영혼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육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라는 이 말씀 속에 잘되고라는 동사가 두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강건하다라는 단어 역시도 동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 말씀 속에 동사가 총 몇 개입니까? 3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사는 동사 시제로 살펴봐야지 이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범사에 잘 되고라는 동사와 강건하다라는 동사는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시제를 가지고 동사 시제를 가지고 다시금 원어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랑하는 자요, 지금 너의 영혼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의 미래는 범사가 더 잘 될 것이고 너의 육신도 더욱 더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되고 더 강건하고 더 복된 삶을, 더 복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축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일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삶의 문제들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육신이 잘 되는 일을 위해 살아왔던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일을 위해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필요를 채우며 세상의 것들로 풍족해지기를 고민하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더 고민하고 이 문제를 위해 더 전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4년은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즉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치 않고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불러가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책대로 우리 모두는 심판 아래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구원의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육신의 질병보다도 먼저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제사함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먼저 행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들에 더욱더 힘을 쓰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범사에 잘되고 항상 강건케 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이들이 가진 믿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환자를 침대채 들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고, 또 그 환자를 데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좀 미친 짓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남의 집 지붕을 뜯었으니 변상을 해주든지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침대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놓는 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칫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굉장히 은혜롭게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비용, 또한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도 뒤따랐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친구는 회복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 지붕을 뚫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님은 당신을 만나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던 그들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온갖 장애물들과 불가능한 상황들을 뚫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즉 답이 없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우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또 내 상식밖에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거,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4년도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 표를 채우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엽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채우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엽시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중풍병자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의 현장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오랫동안 누워 있었으면 돈도 없을 것이고 가난했을 것입니다. 또 오랜 질병에 장사 없다고 가족들도 지쳤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당시 사람들은 나병, 이런 중풍병,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런 아픔 가운데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자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도 그 부정함이 옮을까 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 옆에는 이 어려움을 함께하고 위로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건강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베풀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 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손발을 걷어 붙이고 나서 가지고 지금 그를 도와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평소에 서로 돕고 베풀면서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 중에 절대 건강은 자신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는 내가 문병을 했는데 내일은 내가 또 문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에 나에게는 진짜 나를 전심으로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힘을 실어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혹 있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국 내 몸을 돌보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결국 내 몸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업신여기면 결국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한 몸인 나를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함께한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서로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중풍병자가 걸을 수조차 없어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수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또한 지붕을 뚫고 나서 뒤처리를 하는 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 모든 어려움들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허물도 덮어주고 이런저런 아픔들도 위로해주고 모든 장애물들도 함께 뚫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감싸주고 위해주고 아끼면서 함께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삶, 그럼으로써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친구와 가족,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로부터 비난을 듣더라도 때로는 물질이 많이 들고 수고와 인내, 때로는 아픔도 있겠지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도 주님께 인도했기 때문에 문제를 치료받았듯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방해하는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뚫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올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는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중풍병자들, 영적인 환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2024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벽들 담대히 뚫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또한 2024년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환자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장애물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뚫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영적인 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회 앞에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그 3층에 식당 그 주방에 방수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심 식사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오후 예배도 또 저녁 11시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11시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 적어서 내어주시면 그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수시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내일 새벽 기도회는 따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 다음 주는 그 필리핀 단기 선교로 인해서 초등부 예배가 좀 진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11시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고 오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이건 나중에 광고합시다. 2023년 24년 예결산을 위한 예결산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마치는 대로 사무실에서 있게 됩니다. 예배 마치는 대로 예결산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에 제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적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음 주까지 이게 마무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꼭 그걸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집사님 1월 7일까지 이거 다 마무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도 7분인가 8분 하셨거든요. 이거 지나면 저도 잘 모르는데 반드시 이번 주까지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이거 명단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찰 신년 인사회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0월 예배위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섬겨주시고 또 12월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김동욱 전도사님
오늘부로 사임하게 됩니다. 나와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예, 바로 전달을 하죠. 예.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인사하시면 됩니다. 예. 장로님 전달하시고 예. 바로 전달해 주십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뭐 전별금을 조금 전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분자 임명했듯이 우리 홍인아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 홍인아 전도사님입니다. 이나야 하는 사람 제가 살핍니다. 자, 홍인아 전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은 다음 주부터 하는데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나와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인사하시면 됩니다. 인사. 예, 감사합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김규리 간사님은 다음 주에 와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오는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필리핀 두개 가라오와 라굼 선교지 지역을 22명이 함께 참석해서 이 선교 탐방에 참여하게 됩니다. 좋은 일기와 좋은 환경 또 좋은 교통편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들 준비한 만큼 많은 은혜 받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한번 선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분들 얼굴 기억하시고 선교 지역 가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준비한 것들 많이 베풀고 또 많이 받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예배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 한 장 줄였거든요. 오늘 약속했죠. 2장까지 줄인다고 한 장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조금 더 당겨주세요. 자, 당겨주세요. 저 권사님 쪽으로 더 당겨주세요. 권사님 계신 쪽으로. 자.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종들 기억하시고 기도로 잘 무장하여 사단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 선교 현장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 복음 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의 환경과 날씨와 모든 상황들이 우리 기준으로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큰 불편 없이 그곳의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장로님의 말씀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걸음들이 가볍고 또 돌아올 때는 큰 기쁨의 승리의 소식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곧바로 우리 2023년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곧바로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셨기에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함께 하셨던 은혜와 사랑으로 24년에는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더 많은 간증의 거리들이 더하여지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언제나 주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연약함들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김으로 더 크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부르심에 감사, 출발서부터 엘림교회 도착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세례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영혼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또 11조 장학 선교 건축 예물 주일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이고 사랑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예물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삼가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복들로 끊이지 않도록 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번에 수술을 받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수술한 부위가 덧나지 않고 말끔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찬송드리며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의 가족 중에 또 원치 않는 아픔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큰 고비를 넘긴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빠른 회복과 더 완전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큰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건강하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일정들 간섭하시고 모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또 2024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며 새롭게 더 큰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 도움되어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2024년에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벽들을 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범사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엘림교회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